어, 나라가 남유다가 멸망할 때 남유다 멸망을 끝까지 지켜본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예레미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끝까지 지켜봤던 선지자가 있다면 누가 있겠습니까? 호세아가 있습니다. 호세아. 호세아가 있고요.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끝까지 지켜본 선지자는 실제로 예레미야 증언이 그러합니다. 심지어 남은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겨놓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난하는 내용까지도 함께 하죠.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어. 실질적 증언이죠. 근데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남유다가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하는 내용이 끝까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언젠가 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이 땅에서 헤어지는 거 좋으세요? 하루라도 더 서로 알아보는 얼굴로. 그냥 모르는 그냥 그런 사람 아니고 알아볼 수만 있고 눈 마주치고 웃어줄 수만 있다면 하루라도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 혹시 있지 않으세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러잖아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당연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이 남유다가 결코 망하길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해보시는 거죠.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데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밑에 읽어주실까요? 선지자를. 누군가가요, 저쪽 벼랑을 향해서 앙떠리를 향해서 막 달려가면 뒤에서 막 소리 지른다면 여러분 소리를 크게 지를래요? 조용히 이야기하실래요? 가지 마! 하겠죠? 근데 가지 마 해도 계속 달리면요. 하다가 마침내 가다가 툭 떨어지면요. 막 할 것 같아요, 우리가요. 그런 성경이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서일 줄 몰라요. 자, 밑에 또 읽어주실까요? 예레미야가 결국 망했고 희망은 바벨론 포로에게 희망이 있었다 하는 내용으로 내용이 결론되어집니다. 그래도요, 제발 망하지 않기를 계속 사랑하는 시간이 좀 더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기 예레미야서의 두 왕 때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여호야김이고요. 한 사람은 시드기야입니다. 한번 본문을 좀 볼까요? 7장에 나오는 내용은 여기 여호야김 때 내용입니다. 읽어봐 주세요. 내가 너희로 이곳이 어딘가요? 예루살렘, 남유다. 여기에 지금이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면 어떻게 해주겠다? 당연히 살려주겠다 하고 하나님은 요시아의 아들 때 계속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요, 안 들은 거죠. 예레미야 29장 3절이거든요. 읽어봐 주세요. 재앙이 뭔가요? 여기서 하나님께 내리시려고 했던 재앙. 망하는 거잖아요. 망하는 거 기꺼이 어떻게 하시겠다? 뜻을.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시면 그대로 다 하신다. 근데 성경이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기꺼이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막임한다면 살 길로 오고자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러고자 한다면 너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기꺼이 살려줄게 하시는 분이 죽이려고 뜻하셨던 분이라 할지라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게 보여요. 여러분 모압 여인 룻 생각나지 않으세요? 모압 사람에게 무엇을 결정하셨나요?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근데 모압 여인이 하나님께 뽀짝뽀짝 나오니까요. 아이고 이쁜 거 하고 받아주시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마음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하나님의 뜻은요, 살리시는 것 같아요. 살려주고 싶으신 것. 자, 그 다음에 36장 32절과 3절인데요. 읽어봐 주세요.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각기, 여러분 여기 3절에 하나님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가요? 예전에 요시아 때를 생각하십니까? 요시아가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잖아요. 얘가 누구예요? 지금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요시아의 아들 요호야김이에요. 얘가 누구니까? 요시아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써가지고 옛날 아버지 때처럼 그걸 기록해가지고 이 왕에게 읽어주면 왕이 옛날 누구 때처럼 요시아 때처럼 혹시나 그러지 않으실까?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되지 않을 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런데도 해보시는 분이 누굴까요? 그리고 돌이킨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기꺼이 그 악과 죄를 용서하겠다. 저는 하나님의 정하심이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정하심이란 사는 길을 택한 거라고 생각해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진짜 사는 길을 택하는 게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신약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기대하심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도 인정하시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하지만요. 모든 사람은 같은 소원을 가지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를 만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사는 길을 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동역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에 의해서 돌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진짜 할 말 없는 사람이죠. PC방에 있다가 전직 목사 PC방에서 죽다. 그런 글로 뉴스가 나오도 저는 할 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저에게 에스라 성경 강좌라는 강좌를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성경을 잘못 알아서 잘못 오해해가지고 목회도 그 오해한 말씀을 따라 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가 아니라 내가 원한 목회, 내가 생각한 목회를 하고 싶어서 그것만 열심히 했구나.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보지도 않고 엉터리로 했으면서도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구나 하는 걸 저는 그때 비로소 만났어요. 하다 보니까요. 제가 그때까지 해왔던 모든 목회 자체가 하나님 말씀도 똑바로 알도 못하면서 내가 생각한 게 옳다고 해서 확신을 가지고 전했던 이상한 목회였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했던 일은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바르게 알고 싶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광주에서요, 산점 가기 진짜 힘들더만요. 차가 없이 가는데요. 여기서 먼저 진주로 가야 돼요. 진주 가면요. 진주 고속터미널하고요. 시외버스 타면 너무 멀어요. 전 걸어갈 줄 알았거든요. 걸어가면 된 줄 알았거든요. 저기 있다 그래갖고 경상도만을 믿을 게 안 돼요. 한참 가는데 아무리 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택시를 탔어요. 택시 타서 한참 가더만. 거기서 또 별 수 없이 또 차를 타고 산청으로 가는 차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다가 저기 원지에 내리잖아요. 원지 내서 또 거기서 또 얼마 내요? 또 7천 원, 저했던 7천 원. 올라가니까요. 제가 5만 원 갖고 갔거든요. 2만 원 남는 거예요. 집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부족해.
아니, 강잡이 내고 난데 나머지 5만 원 준비했는데 저는 빠득빠득 모았거든요. 어쨌든 이 말씀 듣고 싶어요. 노트 새 거 준비해가지고. 진짜 강좌 내내 그런 거 뜨기만 기다렸죠. 카풀. 거기 보니까 그때는 카풀이 있었거든요. 제발 광주 제발 카풀 있어라. 카풀. 다행히 하나님의 여호와 이래. 만약 그때 제가 카풀이 없었으면 거기 살 뻔했어요. 물론 살았겠어요. 뭐 아마도 김영창 집사님이나 노 목사님 한 5만 원 저거 보낼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그런 마음으로 가가지고요. 어, 한 주간 내내 노트에 쓰면서 그렇게 말씀을 정리해 보고 싶어 했어요. 지금 노트 여기 있어요. 하인자매 있는지도 모르지. 어, 옆에 어딘가에 제가 그때 썼던 노트가 있어요. 9권 있거든요. 제가 한 5번째까지 계속 노트를 했으니까. 노트 하면서 한 5번 하고 난 다음에는 아, 노트를 할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들어보자. 어느 정도 내용이 좀 정리가 되니까 들어보자 해서 이제 듣게 되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저분이 하신 이야기를 따라서 한번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자 하는 이야기 가지고 읽어보다가 정리된 게 너무 많았죠. 물론 이제 읽다 보니까 죄송해요. 아, 이건 노 목사님 말씀 안 했네. 이건 나는 해야 되겠는데 하는 것도 이제 살살 이제 한 개씩 좀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 다 노 목사님 맨 처음에 정리하신 내용 그대로 했죠. 저 대화 설교 처음에 할 때 그 지금도 강좌 뭐 어쩌죠 보면 노 목사님이 남긴 그 대화 설교 녹취록 있잖아요. 따라하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어쨌든지 좀 이분이 그래도 바르게 했다고 제가 스스로 생각되니까 따라해서라도 한번 본문을 쭉 읽어가 본 거죠. 쉽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길에서 돌이켜서 왔더니 어느새 여기까지 왔네요. 그런 저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엽게 여기시고 그래도 이쁘게 여기시던 것 같아요. 돌이키면 너는 PC방 줘서는 안 되지. 나의 일 좀 한번 해봐야지. 하시던 마음이 저에게만 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실까요? 음. 자, 이때 여호야김 때 이 말을 안 들어요. 여호야김이요. 근데 그 다음 누구에게 또 계속 해보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시드기야. 시드기야. 자, 17장 24절 25절 앞을 보시고 읽어주세요. 다윗의 왕이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이 어디죠?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있기를 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다 못 지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만 제대로 해, 한 가지만. 뭐예요, 그게? 다는 너희 제일 이건 할 수 있겠지. 안식일이라도 내가 말한 대로 좀 해줘봐. 그러면 내가 기꺼이 너희 어떻게 해줄게? 이곳에 살게 해줄게. 왕들과 함께. 그러면요, 남유다는 왜 망한 거예요? 한 개도 안 지켰다, 한 개도. 그 말 아니에요, 지금요. 하나님이 율법 전체 지키라 그런가요? 아니면 안식일 한 개라도 지켜달라고 그러나요? 한 개도 안 지켰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 다음에 38장 17절 읽어주세요. 시드기야 왕에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세요. 지금 바벨론이 3차 침략을 했거든요. 침략했을 때 3년 동안 포위당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당신이라도 항복하세요. 그러면 적어도 예루살렘은 어떻게 하고요? 불살라지지 않고 당신도 죽지는 포로는 잡혀가는 거예요.
포로는 잡혀간대. 그리고 가족도 살지만 적어도 이 성은 안 망하고 불사람 안 당하고 그렇게 될 건데 어떠세요? 했더니 아, 시드기하고 뭐라고 했을까요? 먼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인데 내 체면에 내가 항복해가지고 여기 잡혀왔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 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결국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뭔가요?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는 거죠. 그리고 눈이 뽑히죠. 그리고요, 바벨론까지 원래 왕은 어떻게 포로로 잡혀가나요? 수레 같은 게 태워갑니다. 근데 여기 시드기야는 포로로 잡혀갈 때 어떻게 잡혀간 거예요? 쇠사슬에 매어서 일반 사람이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 버렸어요. 중재인이 끌려가는 것처럼. 그것도 쇠사슬에 매어서. 그런 일을 당해야 됐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도 다 됐고요.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이때. 결국 하나님께서 살려주길 원하셨죠. 근데 살려주기를 거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래서요, 여기 예레미야서는 독특하게 쓰고 있어요. 꼭 이렇게 씁니다. 여기는 이제 그냥 시드기로 썼습니다. 많은, 반대 보면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선지자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지 아버지가 누군데? 요시야인데 세상에 그 아들 내미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좀 담겨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열심히 왜 안 통할까요? 안 통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는 망합니다 하고 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머지 밧수울, 하나냐, 스마야, 시드기야, 아합 이들은 그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이들은 뭐라고 해요? 예루살렘은 누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그래서 누가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죠. 예레미야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진노하고 계십니다. 살 길은 포로로 잡혀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항복합시다. 할렐루야. 봐봐요. 응답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요. 예루살렘에서 그 메시지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너무 안 좋아서 왕따 당했어요. 예레미야 집회 40년 집회를 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대도시에서 40년 집회했으면 성도가 몇 명은 돼야 될까요? 40년 동안 광주에서 목회한다 그러면 적어도 성도는 몇 명은 좀 되셔야 될 것 같으세요? 걔도 좀 몇 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40년 했는데 성도가 한 명이에요. 예, 그 앞에 벼룩같이 닮은 거 바로.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와. 그 혼자 있어요, 맨날. 맨날 그리고 선생님 얻어맞고, 어디 갇혔다 오고, 우물에 빠졌다고 나오고, 이런 슬픈 모습을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전 바룩이 진짜 또 멋진 신자라고 생각해요. 그런 선생님을 떠나지 않아요. 끝까지 떠나지 않고 선생님 곁에 머물고 선생님이 말한 이야기 전부 다 받아 써줘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선생님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뒷이야기까지 딱 정리해가지고 에레미야서를 남겨요. 누구 이야기로? 자기 이야기 아니죠. 누가 남긴 이야기로? 선생님이 남긴 이야기. 참 멋지긴 한데 에레미야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보이죠. 저는 노후 목사님의 어떤 말씀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듣지 않는 이유가 우리나라에 좋은 목사님들이 워낙 많으셔서 그런다고 생각해요. 그 좋다는 것이 사람에게 좋은지 하나님께 좋은지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음. 근데 좋은 목사님들이 많으시니까 이 좋은 목사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뭐 노 목사님 말씀 저기 저 경남 산청의 시골 꼴차기 산속에 있는 그 사람 말을 뭐로 들을 필요 있나.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부분 다 그렇게들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레미야도 그렇게, 에레미야가 좋게 말해봤자 나머지 봐라 5명이나 우린 이 도시는 누가 지켜준다고 하신다. 근데 이 밧술 하나냐 스마야 히드기야 아합이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그 당시 예루살렘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한결같이 말한다며요. 그것도 누구의 말씀으로 선포해요? 이는 엄중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질렸어요. 엄중하단 말 좀 안 썼으면 좋겠다. 뭔 그 말이 내 엄중한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까 끝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 오실 때 가까워지면요. 진짜 들어야 할 말씀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들어야 할 말씀을 안 듣는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은요 감사하잖아요. 아니 제가 8월 21일부터 24일 이때 강좌한다고 하면요. 올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셨잖아요. 아니 세상에 광주에 교회 아니나 조그맣고 교단도 예성이란 교단 알아주도 않은 그런 교단에 있는 목회자의 이 교회에 왜 오셨어요? 그래도 진리를 저를 통해 듣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도 저를 좋게 생각해 주신 거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하심 아니셨던가요?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으신 여러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직은. 에레미야서를 정리를 해보면요. 에레미야 전체 5권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에레미야서는 한 권일 수 없어요. 여러 번 중보한 흔적이 보여요. 첫째, 요시야 왕 때 이야기가 있어요. 요시야 왕 때 이야기가 1장부터 6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6장까지로 봅니다. 그리고 7장부터 24장은요. 여시예요. 여시가 몇 마리예요? 4마리. 여시가 뭔지 아시죠? 여우를 여시라 그러잖아요. 여시 4마리. 그래서 5개, 5개. 여시가 뭐냐? 여호야김에서 시드기야 1편, 여호야김에서 시드기야 2편, 여호야김에서 시드기야. 순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7장 이야기는 어느 왕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호야김에서 출발해서 누구 이야기로? 시드기야 왕 이야기로 24장 정도 가면 뒷정리가 되는 거예요. 또 25장 첫머리 시작할 때 누구 왕 이야기예요? 여호야김 이야기. 근데 34장 정도 가면 어느 왕 때 이야기예요? 시드기야 왕 때 이야기. 그리고 35장 다시 또 어느 왕으로 돌아와요? 여호야김. 그리고 45장 가면 어느 왕으로 끝나요? 결국 시드기야. 그리고 46장 어느 왕으로 돌아와요? 여호야김. 그리고 끝날 때 52장은요. 시드기야 왕 후.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정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에레미야서는 이렇게 보니까 중보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보판. 조금 좀.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겹친 것도 보입니다. 한번 근데 옆에 내용을 좀 읽어주시고 마칠까요? 요시야 왕 때 어떻게 말씀 전했나요? 요시야 왕 때 뭐 했다고요? 한 사람도 없다는 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야김에서 시드기야까지 제 1편 중보에서는 뭔가요? 살 길은 뭔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게 살 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보판에서 뭔가요? 여기 에레미야서에서요, 분위기가 그나마 글 분위기가 제일 밝은 데가요, 25장에서 34장이에요. 제일 그나마 밝아요. 심지어 이 속에 이런 내용도 들어있어요. 자기가 잠에서 깼는데 잠이 달았대요. 잠이 달았대요. 근데요, 앞서서 저기 요시야 왕과 1편에서 뭐라고 하냐. 자기가 밤에요, 잠자려고 하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요? 나팔 소리. 환상이 보여요. 뭐가요? 군대가 막 와가 자기 집을 푹 터치고 들어와서 약탈은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저 환상을 보고 저 나팔 소리를 듣길 언제까지 할꼬? 그러면 이 환상을 보고 환청을 들은 게 한 번이라는 거예요? 여러 번이라는 거예요? 언제 그랬을까요? 아마도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이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예레미야서 초기에는요, 예레미야가 불면인 것 같아요.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 그런데 25장에서 34장에는 어떤 예레미야가 나와요? 잠이, 우리 잠 달게 주무시지 않으세요? 아, 최 목사님, 잠이 조금 좀 설프설프 주무시나 보네요. 아, 우리 조 집사님은 잠 달게, 아, 그렇습니까? 아, 네네. 보통 잠을 달게 잘 주무시잖아요. 그러니까 달게 잔다는 거에 대한 그 느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최 목사님께서 잠을 좀 자식에서 뭐 평소 수면제 같은 거 드시고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어느 날 정말 수면제 같은 도움 안 받고 아주 편하게 한 5-6시간 자고 일어나시면 잠이 어떨까요? 달았다 그런 이야기 하겠죠. 그러면 에레미야가 25장에서 34장 사이에 내 잠이 달았다 하는 말을 했단 말은 뭐냐? 그 전에는요, 제대로 못 잤다 하는 것에 사실은 반증인 거죠. 선지자한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보입니다. 35에서 45장입니다. 옆에 읽어주세요. 네, 언약을 대하는 두 태도가 있습니다. 누구를 데려옵니까?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레갑 족속 35장에 보시면 그들은 베두인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그들이 근데 누구의 유훈을 지켜요? 요나답. 요나답의 유훈을 지키고 있죠. 뭐 먹지 마라고요? 포도로 된 거 먹지 마라. 그리고 어디 살지 마라. 집 짓고 살지? 이 말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요나답이 언제 사람이에요? 에후 왕조 때 반란 초기의 사람이거든요. 에후 왕조 때인데 지금 어느 때 이야기예요? 여기가요? 여기 35장 어느 왕이 여호야김이에요. 그럼 몇 년 지났을까요? 한 150년 지난 거예요. 그 사이에. 근데 150년 지나도록 여전히 조상님들의 부탁을 지키고 있는 족속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레갑 족속에 불리는 베두인족인 거예요. 옛날에 누구죠? 모세 장인, 모세 장인족 있잖아요. 그쪽 족속인 거예요. 그쪽 족속은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 비교되게 언약을 갖다가 불로 태워버린 사람 있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들려줬는데 불로 태운 사람, 최초로 성경을 태운 사람, 여호야 김이 나와요.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어요. 그래가지고 포로를 풀어줬, 자기 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 종들을 풀어줬네. 근데 적군이 물러가니까요. 주인들이 면 순식간에 바뀌어요. 너 다시 우리 집 와서 종해. 다시 또 약속을 자기가 그냥 조금 더 형편 나아지니까 하나님과의 한 약속 소용없어. 그냥 무조건 내 이익이 중요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랑 비교되어져요? 이방 사람이 내갑 족속보다 못한 유대인들. 대표로 누구? 대표로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그런 이야기가 45장에서 35장 45장에. 그래서 결국 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치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도 이들을 망하게 하는 내용이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46장에서 52장 옆에 읽어주세요. 예, 열방과 유다가 다 멸망하고, 하지만 남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그 부분은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예레미야서 52장. 52장 여러분 28절에서부터 30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8절에서 30절까지 52장 읽어주세요.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이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 전체 수가 몇 명이에요? 4,600명. 그러면 땡. 틀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2차 포로만 해도 10,000명이 넘게 잡혀가요.
훨씬 더 많아요. 한 2만 명 정도 잡혀갔을 걸로 봐요. 예?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이게 겨우 이 정도 수예요. 그러니까 이걸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자, 다윗에게 신하들이 있죠. 아마 이게 배터리가 좀 거의 다 돼가고 있나 봐요. 다 돼가면 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어,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신하가 몇 명인가요? 용사라 불리는 사람. 사무엘 하사하고요. 역대 상사가 달라요. 사무엘 하사는 몇 명이에요? 38명밖에 안 돼요. 근데 역대 상사는요, 70명을 채워요. 근데 70명 속에 누구 들어가냐? 요압도 들어가고, 요 앞에 가면 있는 사람 있죠, 맨날. 어? 그 다음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다윗이 정말 곁에 있으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요압이잖아요. 이 두 수가 약간 의미가 다른 거죠. 다윗 주변에는 모든 쓸만한 군사들을 말할 때는 70명인 거예요. 근데 진짜 다윗과 마음이 통한 사람을 쓸 때는 몇 명인 거예요? 그 중에 38명밖에 안 돼요. 이게 있는 것처럼 여기 바벨론 포로 잡혀간 사람은 훨씬 이보다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마지막은 바룩이 쓴 것 같거든요. 바룩이? 바룩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기대해 보실 만한 사람은 겨우 몇 명이다. 아마도 이러지 않나 싶어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남은 자. 그리고 에스겔서입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에스겔서 합시다. 에레미야서 했으니까. 네. 5시에 시작하겠습니다. 5시에 시작합니다. 네. 잠깐 쉬겠습니다. 아.